같은데 마지막 끝까지 은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필영 교수님 오늘 강의하실 것은 욥기 따라잡기, 욥기 4장부터 10장 중심으로 설교적 에세이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면 욥기서 전체를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첫 시간 우리가 역사를 배웠죠. 두 번째 시간에는 문학을 배웠죠. 구약의 문학에서 욥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신학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배우는 목적이 뭐죠? 그게 실천이에요, 실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뭐죠? 그게 설교죠. 이게 역사를 배우고 구약 신학을 배우고 신약 신학을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배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가 잡은 것은 여기는 4장에서 10장까지 중심으로 설교적 에세이, 이제 구속사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았는데요. 구속사적인 설교, 강해적인 설교를 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좀 꺼리고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꺼리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쉽고 모든 설교의 기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는 모든 설교의 기준은 구속사예요. 구속사가 항상 핵심입니다. 구속사를 모른 채 뭐 다른 이상한 설교들 많이 해봤자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타락해 가고 있죠. 설교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건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역사와 문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 강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역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도 나왔죠? 자, 그렇다면 약 3,500에서 4,000년 전 사건이죠. 욥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저러한 내용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 핵이라든가 멘틀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물리학적인 용어들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죠. 연대기를 보면. 그러면 한 1,000년 전쯤의 사람들은 욥기서를 읽으면서 저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10세기 사람들. 동서방 교회가 막 나눠지면서 싸움박질하고 성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러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인 한 500년 전 사람들은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당시에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써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은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로 갈수록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저는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맞지만 보수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주의지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보수적이라는 말과 개혁적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도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없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 개혁이지 종교 개혁은 없어요.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쳐서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많은 것들 역사를 배우고 구약신학을 배우고 문학적으로 어떻고 언어는 어떻고 문장은 어떻고 문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다 배우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뜻을 가감없이 오류 없이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알아요. 가령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이 있어요. 마시다 보니까 이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앞에 계신 전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나가셔서 물 한 서너 병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너 병이라는 게 몇 병인지 불명확하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서너 병이 몇 병인지 알고 가서 진짜로 서너 병을 가지고 와요. 근데 미국인들에게 시키면 알아들을까요? 베트남은 알아듣나요? 예,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제가 용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것을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에세이식으로 만들었어요. 구속사적인 설교지만 이걸 에세이식으로 만들면 훨씬 문장이 아름다워져요. 멋진 문장이 됩니다. 문장도 아름다워지고 설교하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쉬워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통과 의로움,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지혜 문학서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단순한 고난의 설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구속의 큰 흐름이 이 욥기서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전체의 주제는 인간의 고난 속에서 인간이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000년 전, 500년 전, 혹은 2000년 전 사람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뜻을 잘 알아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 몰라요. 지금도 다 모르지만 앞으로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뭐죠?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성경을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도저히 흐르는 큰 강줄기 하나는 아무리 그냥 글을 잘 못 읽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 성경이 좀 우리 개혁 성경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류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 히브리 헬라어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되던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 교수님께 검증을 요청했는데 오 교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검증을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제가 저를 검증하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은 히브리 헬라어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의 구조와 문학적인 성격을 보면 욥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장은 서론격이에요. 그래서 욥의 경건과 고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3장에서 31장까지인데요. 이건 대화예요.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엘리후의 연설이 32장에서 37장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고난에 대한 다른 해석이에요. 누구는 쟤 때문이라 그랬고 누구는 아니라 그랬고. 그래서 욥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리와 진리의 대결이에요. 욥이 말하는 것도 진리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진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욥기서는. 진리와 진리가 대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는 42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욥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이게 욥기서 전체 구조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강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강해 설교.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래서 욥기와 구속사를 보면은 첫 번째 하늘 법정에서 대결이 1장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세밀하게 제가 성격상 좀 꼼꼼한 편이에요. 꼼꼼한 편이라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찾아만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당하는 의인의 그림자로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예표가 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이 욥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은 죄가 있죠. 실제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없을 때는 인간에게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죄 때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해서 야 너는 그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인과응보적 신학이에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나는 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재자를 갈망하는 것이 욥의 탄식 속에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중재자가 없다면,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대책이 없는 거죠. 자, 엘리후가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겸손을 강조하고 고난이 징계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전에 예비적 메시지의 이해입니다. 이것이 또한 엘리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12장과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나옵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예로 들며 욥에게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욥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회개하고 잠잠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구속의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고난을 친히 짊어지기 위해서 성육신하시는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과 중보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중보기도팀 이렇게 해가지고 중보기도라고 많이 하는데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도고예요. 도고. 정확한 언어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도고기도팀이라고 불러야 돼요. 도고.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것이 너무 많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우면 안 돼요. 성경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치원 때 교회를 나왔는데 주기도문을 하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하죠. 근데 거기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걸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암송식으로 하잖아요.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암송하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들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만에게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만에게 왜 구하는 거지? 이 유치원 아이는 왜 다만에게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컸어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글씨를 배운 거예요, 한글을. 지금은 미리 다 알아서 가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기역 니은을 배웠어요. 그래서 가서 기역 니은을 배웠는데 이분이 상당히 영특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글씨를 빨리 깨우친 거예요. 왜요? 그 담아내기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계속 담아내기를 알기 위해서 한글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나중에 한글을 깨우치고 가서 성경을 딱 찾아봤더니 담아내기가 아니고 뭐였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였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배워진 성경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배운 성경을 우리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은 없는지 이거는 회개할 부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깨너머로 배운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철학자 누구가 이랬다더라, 유명한 신학자 누구가 이랬다더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죠. 그러니까 욥이 한 기도는 도고예요. 욥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고 회복됩니다.
욥은 고난 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영하죠. 그리스도 역시 죽음의 고난 후 부활과 승리를 통해서 중보자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구속사, 욥기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욥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로 간주되고 창세기 이전 시기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살았던 시대,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역사적인 것들도 알아야 돼요. 그럼 욥기가 살았던, 욥기서에 나타난 욥기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조선 건국 전이에요. 제가 말하는 조선은 우리 옛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워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조선과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세웠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꽃자, 그래서 고조선. 근데 저는 고조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조선이, 그게 진짜 조선이에요. 이성계는 그 조선을 승계받는다는 의미로 조선을 건국한 거예요. 그 조선의 도성은 어디였을까요? 지금의 만주예요. 이 한반도 땅이 아니고 만주예요, 만주. 그 만주에서 조선이 건국되었어요. 그 건국되기 전 시대가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잘 알아들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냥 성경이 나온 것만 주구장창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재밌게 할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욥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욥이 보여주는 것은 뭐죠? 중보자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예요.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회복과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나타나는 구속사적 의인은 욥기는 단지 고난의 의미를 찾는 책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메시지를 요약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랬죠. 이것이 이 고백은 욥기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선포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아우르는 선포가 욥기 19장 25절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칼빈의 견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칼빈의 견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칼빈도 사람인데 왜 맨날 말할 때마다 칼빈 그래? 그럼 자기가 칼빈보다 똑똑하든가 칼빈보다 잘 알든가 칼빈이 몰랐던 진리를 끄집어 내놓든가 아니면 칼빈이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풀어 헤쳐서 현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고난, 의인의 신앙, 시험, 경건한 삶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해석했다. 칼빈은 욥기서를 단순한 고난의 기록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고 깨지는가를 보여주는 신학적, 경건, 훈련적 교본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자, 칼빈은 욥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38장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도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우리 애들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그러면 네, 그러면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그럼 탁 나와요. 예, 메밀국수, 콜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뭐지? 그럼 몰라요. 그러면 저는 메밀국수하고 콜라만 좋아할까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큰애가 뭘 좋아하는지.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알아요. 둘째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요. 똑같은 음식을 저는 2번 먹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남았다고 그래서 또 그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건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이 2번째 연속으로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누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째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다 밥 안 먹고 다 나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알아요.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알아요? 예, 조금 알아요. 조금. 지극히 작은 것밖에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었다 할 정도로 세밀하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요. 또 그렇게 알 수도 없어요. 또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보면은 성경을 막 분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사정없이 쪼개버리는 거예요. 단어, 수고, 그 다음에 문법, 시제 완전히 갈가지 찢어가지고 문학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일정 부분 공로도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무지를 얘기했고, 2번째는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이야기했습니다. 3번째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예. 욥의 친구들은 뭐였죠? 율법주의적, 인과응보적, 신학의 오류들이 굉장히 많았죠. 4번째는 욥의 탄식과 항변이에요. 여기는 신앙인의 진솔한 고뇌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5번째는 욥기의 목적은 겸손과 경건으로의 인도이다. 예를 들면 욥기 42장에서 욥이 회개하며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장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리에 설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할 것이 없어요. 교만해서도 안 돼요. 교만과 절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2개의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에요. 앙상불이에요. 저는 이걸 앙상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만은 절벽과 같은 것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올라가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절망은요, 늪과 같은 거예요.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맡았던 부분들이 성경 욥기 4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순서를 보니까 1장부터 해로운 순서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개론에 보면 4장에는 에리바스의 메시지가 있고요. 직접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5장에서는 에리바스의 첫 번째 메시지 2번 2가 나오고요. 6장에서는 욥의 반박 1, 욥의 반박 2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8장에서는 빌닷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9장에서는 욥이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0장에서는 욥의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35쪽에 보면 이것을 모두 다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도표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욥기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설교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강의 설교도 되고 4시에 끝나는 겁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을 제가 밝혔습니다. 이제 성경 32절, 33, 34, 35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성경 개역 개정판을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가로 열고 중보자의 필요성. 이게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 잡아서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적용도 나오죠.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는 인간 고난의 본질과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의 실존을 깊이 있게 묘사하는 성경이다. 특별히 욥기 9장은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대답에 응답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과의 거리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특히 욥기 9장 32절에서 35절은 욥기 고백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절박한 절규가 들어있다. 이 본문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비참, 종교 개혁에 나타난 내용이죠. 인간의 철저한 비참, 전적인 타락. 이 인간의 비참과 동시에 복음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구속사의 중심 진리를 알아야 된다. 요즘 한국에는 지금 WEA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고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것으로 흘러가는 좋지 못한 징조예요. 59년에 WCC 문제로 우리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도 똑같은 징조였어요. WCC, 한경직을 비롯해서 WCC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세계적인 추세가 종교다운주의야. 이렇게 갖고 우리 교단은 그걸 거절했죠. 그래서 한경직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총회를 속개를 해서 나간 사람들이 연동측. 그래서 그때는 연동측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부랴부랴 쟤네들 불법 총회 안에 우리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또 부랴부랴 승동교회에 모여서 다시 총회를 하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승동측.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합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상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통합측은 WC, 종교다운주의를 추정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를 추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였든 그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사예요. 거기다 다른 것을 가감하면 그건 이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WCC를 추종하는 교단들을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사품이죠. 유사품. 제가 너무 강경한가요? 여기 물이 2병 있습니다. 교수님 거 좀 보세요. 물이 2병이 있습니다. 둘 다 맑은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를 빼고 하나에다가. 그래서 제가 빨간 물감을 0.001mg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흔든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거하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1시간 후에 다시 또 0.001mg 넣었어요. 1시간 후에 또 넣었어요.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물이 붉게 변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제가 전혀
붉은 물을 들지 않은 이 물과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붉은 거네.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 알았을 때는 이 물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허락하면 그 다음에 두 개가 되고, 두 개를 허락하면 그 다음에 세 개를 허락해야 되고, 세 개를 허락하면 그 다음에는 네 개를 허락해야 돼요. 우리는 전혀 WCC라든가 종교다운지를 전혀 허락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말, 첫 번째 이제 32절을 풀어 헤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시간 다 돼가네요.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분은 나처럼 이씨,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응답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재판에 나아갈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처럼 법정에 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거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을 나타내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욥은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처럼 인간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이씨 이런 거 아니고, 화났을 때 이씨 이런 거 아닙니다. 히브리 말이 하여튼 희한한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단순한 존재론적 차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씨는 단순히 인간을 넘어 책임있고 대화 가능한 성숙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러한 인격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욥이 여기서 느끼는 거리감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거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며 인간은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피조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했고, 이 단절은 욥의 탄식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리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인 타락이라 부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욥은 바로 이 전적 타락의 현실을 경험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랬죠. 이 말을 히브리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판결자, 모키하우라고 하는데 이건 판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재자가 어떤 것이냐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웠잖아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뭐 아르메니아하고 누구죠? 그 두 나라 정상들 불러가지고 둘이 화해 이렇게 악수시켰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사람한테 하나의 손, 이 사람한테 하나의 손을 얹고 내가 중재자예요. 하나님이에요. 둘이 화해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재자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힘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 중재 받는 두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는 없는 엄청난 힘을 해야 되겠죠? 중재해 주는데 이분보다 중재자가 힘이 약해. 그럼 둘이 화해해. 그러면은 힘센 얘가 트럼프가 푸틴 이리 와, 젤렌스키 이리 와, 둘이 화해해. 하니까 푸틴 왔잖아요. 근데 젤렌스키처럼 힘이 약한 푸틴이었다. 그러면 야 푸틴 너 이리 와. 그러면은 오겠어요 푸틴이? 안 오죠. 근데 푸틴도 트럼프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왜요? 이번에 안 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재자는 이 중재시키는 두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는 월등한 탁월한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재를 시키면서 앞으로 둘 싸우면은 한 번만 더 싸우면 나한테 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이 싸울까요? 못 싸우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 판결자가 모키아흐.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손을 얹어줄 사람이 없구나.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도 이거 마지막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모키아흐는 판단과 중재를 담당하는 재판관 그 이상의 의미이고,
그다음에 야세드야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위로서 화해시키는 상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은 단순히 고난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줄 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키아흐는 원래의 뜻은 책망하다, 논증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필 분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재자, 판결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중재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양측을 판단하고 화해로 이끄는 조종자가 모키아흐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두 사람 위에 손을 얹어주고 화해를 시켜줄 결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자. 그래서 고대의 재판에서 양측을 화해시키고 중간에서 조정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키아흐였어요. 욥은 이러한 중재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탄식하고 그 중재자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자, 공정하면서도 자비로운 중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욥의 내면의 갈망이었어요. 이런 갈망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속사의 큰 도도한 물줄기를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 설교해서도 안 되고 신약만 가지고 설교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일성. 이는 구속사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며 개혁주의 신학은 이를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설명합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시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목사들의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들의 포지션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진정으로 한국교회 목사들의 포지션은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은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처럼 허물어져가는 교회, 다운주의로 흘러가는 개혁주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욥이 찾았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절, 고난과 하나님의 두려움.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판결자가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거두시고 그의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부토는 징계의 상징이고 에이마토는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을 표현하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받아보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표현하는 구절은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무섭기로 자녀가 그 아버지를 대할 때 공포스럽게 대한다면 그 집은 그냥 그야말로 막장인 거죠. 그건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에요. 쉐부토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징벌의 권위, 통치의 막대기를 의미하고 에이마토는 거룩하고 위협 있는 공포감,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느끼는 존재적 전율을 뜻합니다. 욥은 이 막대기와 위험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절규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막대기, 즉 고난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험을 두려움으로만 경험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까운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시는 도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갔다고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징벌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도다. 해방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8월 15일이 우리 해방의 날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맞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자, 35절입니다. 자,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자, 그때는 담대히 말할 수 있으련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중보자 없이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다베르는 강한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담대히 말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로켄 아노키는 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다.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욥의 상태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욥은 왜 그렇다면 욥이 왜 그런 상태에 있는가? 모키아의 중보자가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중보자가 있다면 모키아의 중보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할 수 없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중보자 없는 인간의 비참을 가장 정확하게 욥기 그다음에 욥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아시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는 말,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의 필요를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누구보다도 많이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시며 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쉬는 시간과 질문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휴식 시간까지 다 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목사님께 꼭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욥기. 예. 역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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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기 시대가 맞습니다. 고조선 조선이 건국 직전 그 무렵이 지금 욥기 시대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는 성경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세속의 역사도 같이 봐야 되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두 개입니다.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WEA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WEA는 WCC의 연속선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합당한 자료도 저는 다 갖고 있어서 오늘
그렇게 질문하실 줄 알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못 보여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영상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